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순간 하나님이 마치 꼭꼭 숨어버린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목재봉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설교 시리즈 중에서 5번째 시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어릴 때 보물찾기 해보신 기억 있으세요? 소풍 가면 꼭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가장 좋은 보물, 제일 큰 상품이 걸린 쪽지는 항상 제일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죠?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남편을 잃은 한 아내분이 절규하면서 던졌던 질문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감정, 큰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는 이 느낌이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감정은 아니었어요. 무려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정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고백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신비를 인정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 실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포로 생활에 다들 지쳐갈 때쯤 고국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선지자한테서 편지 한 통이 딱 도착한 겁니다. 와,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라니.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 편지를 펼쳐봤을까요?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긴 할 거다. 그런데 그게 무려 70년 뒤라는 거예요. 70년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포로로 끌려온 1세대 대부분은 너희는 살아서 고향 땅 못 밟는다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겨우 붙잡았던 희망이 순식간에 더 큰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순간에 꼭 숨어버리시는 걸까요? 그 침묵 뒤에는 대체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성경이 내놓는 답은 정말 의외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분의 진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한 보물찾기처럼 말이에요. 좋은 선물을 주려고 일부러 꼭꼭 숨겨두신 것처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셔 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훈련의 시간인 셈이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좋은 것, 그 숨겨진 보물이 대체 뭐냐는 거죠. 그 정체가 뭘까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크게 2가지 핵심적인 선물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다 보면 결국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완전한 보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당시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 고향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곧 닥칠 전쟁, 굶주림, 그리고 끔찍한 전염병으로 다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은 그 끔찍한 비극에서 이 사람들을 따로 빼내서 지키시려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좀 찜찜하게 남아요. 그쵸?
당장 죽을 것 같은 당사자들한테는 70년 뒤에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대체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구절 있잖아요. 이걸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 정도가 된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약속의 초점이 지금 당장 고통받는 1세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부모님 세대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그냥 까먹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영적 유산을 쌓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말을 썼어요. 라틴어인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부재였나요?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 우리의 짧은 생각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숨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법을 숨기신다는 것.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단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그분이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이 우리 눈에 다 안 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저 절망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미래를 심고 계신가요? 어쩌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당신의 선택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